제가 전주에서 왔지만 오늘부터는 대전에서 온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예. 네. 네, 오늘 제목, 이 시간 제목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왕, 제사장, 그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 살릴 제사장이고요. 좀 왼쪽에 쓰겠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왕입니다, 왕. 네, 왕이고요. 두 번째로 세상 살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살릴 선지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을 살릴 자들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왕이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에덴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 그 축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운명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운명에 갇히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원죄에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내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물질이 우상되는 그 네피림, 또 성공이 우상되는 바벨탑에 장악된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육신이 늘 갈대아의 율법과 종교와 또 인본주의, 그 신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상에 잡힐 수밖에 없고 또 애굽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정말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를 시시때때로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을 예수의 피, 그 피 언약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할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왕적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나는 제사장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치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바를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잡을 때 그 애굽의 상태에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10가지 그 재앙과 홍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밋, 출광야하는 것입니다. 세절기와 그 언약궤를 통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이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 광야에서 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옥 권세에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완전하게 그 제사장적 축복을 회복하여서 더 이상 이 땅의 지옥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구별된 제사장, 완전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자로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캠프의 여정, 캠프의 축복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보도록 이 선지자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세상 살릴 이 그리스도의 대사,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원래 여기까지만 말씀하면 거의 끝나는데 그렇죠? 여기까지만 말씀 붙잡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다 끝났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또 이제 어디서 구원하셨는가? 제가 또 첫 이 자리 섬기는 거다 보니까 또 이게 함께 또 소통하기 위해서 또 제가 어떻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민족 교회 또 섬길 수 있게 되었는지, 이 함께 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얻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비전과 그 기도 제목을 저도 고백하고 함께 또 이제 인도받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출생부터 우리 다민족 교회 또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에까지 인도하신 이제 그 언약이 있는데요. 바로 치유, 교육, 전도입니다. 제가 출생부터 이 치유, 교육, 전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에이 전사님 이제 여기 와가지고 들었으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맞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치유, 교육, 전도에 대한 언약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또 모든 다민족교회 성도님들에게 평생 동안 붙잡게 하시는 언약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초등학교를 어렸을 때 5군데를 다녔어요. 초등학교가 총 6년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군데 다녔는데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냥 뒷골목으로 더 가는 그 이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오래 이렇게 사귀었던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 사교성도 많이 없고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 인간관계에서 내가 눈치라도 있었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한 친구 하나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진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암울한 얘기인데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학교 폭력에도 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좀 이제 속된 말로 좀 죄송한 표현인데 뭐 삥도 뜯기고 이제 학교 가면 당연히 구타를 맞았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일진이 부르면 수업 도중에 이제 선생님 몰래 뒤에 나가가지고 기어가지고 막 가서 막 돈 받아와서 이제 담장 넘어가지고 무전 갔다 와서 심부름 갔다 오고 나중에는요 진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침을 딱 뱉더니 야 이거 핥아 이러더라고요. 막 그런 막 모욕들을 막 겪었어요. 진짜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달진 않았거든요 그 침이. 근데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맞을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들이랑 좀 친구들인 척 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게 늘 고민인 거예요. 학교 생활에서도 제가 이제 원래 학교 얘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학교 생활에서도 흔히 이제 정치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언제 왕따가 될지 모르고 언제 이 무리에서 이탈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뒷담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비밀을 만들고 절친이 되고 이제 학교 여기가 저에게는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었던 거죠. 완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현장인 겁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짓밟아야 돼요.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전주에 신흥고등학교라고 이제 미션 스쿨이 있는데요. 중학교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겠지 하고 이제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왕따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지 거기서도 진짜 인싸라고 하잖아요 요즘 말로. 그 인싸 친구하고 한번 딱 대립 생겼는데 친구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또 밥 먹고 같이 다닐 친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혼자 다니는데 어떤 한 선배가 와서는 같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아마 요즘 미션 스쿨이 다 비슷한 상황일 건데요. 그때도 이제 말이 미션 스쿨이 이제 교내에서 종교 생활 이런 종교 활동이 다 못 하거든요. 강제적으로. 근데 학생들이 그때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는 그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점심시간, 또 저녁에 야자 시간 전에, 그리고 아침 등교 전에, 등교 때, 그리고 아침 자습 시간에 총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저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점심시간에. 저는 뭐 그때 점심밥 같이 먹을 친구가 없으니까 나는 일단 같이 선배들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래서 갔어요. 처음에는 내 친구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 예배에 갔는데요. 실제로 그 학교라는 나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처음에는 점심시간에만 가다가 나중에는 모든 시간에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뭐 그럼 뭐 문제가 안 됐다는 게 뭐 친구 문제가 해결됐냐? 왕따 문제 해결됐냐? 전혀. 그대로였어요. 저 그대로 졸업할 때까지 왕따였어요. 근데 이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이 참된 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모든 게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데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힘. 치유를 받습니다. 문제가 안 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왕따였고 여전히 학교 폭력 가운데 시달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친구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같이 밥 먹고 다니기 위해서 같이 돌아다니기 위해서 저하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물론 저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겠지만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제서야 제가 임마누엘의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는 학교, 뭐 가정, 뭐 학원, 또 이제 우리의 뭐 직장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람과 사단 앞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들 눈치 볼 게 없어요. 고난, 지난주에 고난 말씀 주셨는데 진짜 고난이 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 고난한 시간에 그 고난 문제가 있는 시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붙잡아져요. 그 말씀을 포럼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참된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해답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주의 말씀이 나에게 그리 단지요. 그 고난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고 고난이 오히려 해답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그 단맛이 매일 누려져요. 나중에는 야자 시간에 제가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었거든요. 누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랩노트가 물어보기를, 전사님 그 최고 보물되는 거 저 뭔지 알아요? 바로 성경책이죠. 네, 맞아요. 진짜 성경책, 제 성경 이제 제가 보여주려고 갖고 왔었는데, 그 성경을 보면 막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1시간씩 그 묵상할 때 내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의 원래 그 근원이 되는 그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그거 막 찾아서 묵상하고,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묵상하고, 또 친구들하고 포럼하다가 나온 말씀 묵상하고, 그거 찾아서 매주 묵상하고 고백하는데 그게 답이더라고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찾아지고 누려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내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왕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요, 나는 여전히 왕따인데 왕따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힘 당하는데 괜찮아요. 같이 그럼 기도했던 그 선배들이 막아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나는 거기서 복음 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은따라고 하죠. 은근히 따당하는 아이들이라고 있어요. 같이 몰려다니는데 아까 그 과정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그 친구들이 더 괴롭거든요. 근데 그 은따 친구들이 저에게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생의 이유, 생기가 나에게 회복되고 붙잡아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 나의 현장이구나.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현장에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같은 반 친구들이 저 왕따 당할 때나 이제 기도하던 그 친구들이 저 왕따 당할 때는 한 번을 안 도와주더니 그 이제 은따 친구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옆에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같이 결박기도 해주고 집중기도 해주고, 나중에 이 친구가 영접하고 이제 복음 받으니까 같이 기도 모임 같이 안내해주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와 상관없이 이 복음의 말씀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을 때 우리가 여기 옆에다 이 개인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쉼과 힘과 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속한 이 현장, 그곳에 가는 내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현장화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공부하러 갑니까? 늘 말씀 나오죠. 직장에, 우리가 회사에 돈 벌러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예배하고 영혼 살리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그곳에 누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자화, 전도화의 축복이 있고, 교회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가 한 명씩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 운동은 반드시 교회화의 축복을 누릴 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교회라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바로 신학교에 갔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좋았거든요. 당장 내가 입시, 진학, 진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내가 나중에 뭘 하든지 간에 예배에 결론 내야겠다. 또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내가 반드시 결론 내야겠다. 이 결론을 냈어요.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내가 나중에 뭘 하든지 간에
나에게 올바른 신학이 정립되고 진짜 예배 속에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 제가 그렇게 신학교를 가니까 이제 부교육자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못된 내 틀을 막 깨시더라고요. 뭐였냐면 이런 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뭐 그리스도의 제자지 내가 뭐 사람의 제자냐 뭐 그런 틀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자들의 제자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그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틀이 막 깨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님의 제자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기 때문에 내가 강단의 제자인 것이구나. 이게 자꾸 발견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미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다 받고 계신 응답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거든요. 다른 전사님들하고 다르게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마 나중에 녹화본 보겠죠. 아빠를 옆에서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보고 또 많이 넘어지는 것들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가 이제 저 처음에 딱 이 교역자로 될 때 말씀하셨던 게 너만큼은 절대 강단의 제자가 돼야 한다. 너만큼은 진짜 목사님의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들을 항상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민족 교회에 오게 된 그 직접적인 그 응답받은 그 경위 같은 거를 좀 포럼하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학생 회장이 이제 제가 됐는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그게 돼서 뭐 쫓겨났다 이제 그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이제 담임 목사님의 제가 그 깊은 속마음과 속사정을 좀 제가 이렇게 많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소통이 좀 부교육자로서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표에 따라 또 목사님께서 큰 그릇으로 이제 성장하라고 저를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영 목사님이 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알았거든요. 진짜 교역자의 최고 모범을 보여주신 목사님. 엄청난 예시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뭘 말하려다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께. 나는 오히려 그 부분에 낙제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최고 모범을 보여주신 목사님을 내가 섬길 수 있구나. 담임 목사님을 섬길 수 있구나. 또 이런 장로님들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갱신하고 내 자신을 계속 깨뜨려서 더 이상 나는 없고 오직 교회화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총학생 회장으로 섬기게 된 것도 류채영 담임 목사님께서 동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나도 진짜 우리 RTS 모든 학우들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도와야겠다. 섬겨야겠다. 계속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 교회의 언약인 이 치유 교육, 이 전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서밋으로 치유된 영적 서밋, 또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 나를 발견한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전도, 이 문화 서밋으로 세우셔서 이 세계를 바꾸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서 이 세상 속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대표적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600지교회, 600곳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의 실제 흑암을 꺾고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지역의 대표적 교회의 응답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후대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핵심과 렘넌트 대의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후대, 정말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을 키워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모든 분야에 다 갈라지고 찢어진 거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대통령 나와서 우리가 모든 분야 속에서 복음으로 온네스 되고 나아가 저 이북에 있는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문을 여시겠죠. 이제 그 땅 넘어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미래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 다민족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썼지만 이제 새 가족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제가 이 시간에만 빌어서 부탁드리는 거면 제가 이제 새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이 언약 속에 저와 또 이제 저희 가정이 잘 잠길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제 선배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잘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네, 방금 제가 이제 새 가족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나이와 업에 맞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또 발견되게 하시는 것,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언약이 함께 구체화되고 더욱더 발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나의 응답이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나의 응답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응답을 같이 누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치유 교육 전도에 대한 이 언약을 더욱더 우리 다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체화되고 발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이 있죠. 이제 4월 우리 8일에 있을 부활절 생명 초청 우리 피로 회복 캠프가 있습니다. 정말 이 캠프를 통해서 세상에서 영육 간에 피로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위에 대상자를 두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 하나님께 숨겨두신 자 작정되신 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날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비대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다민족 교회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All Nations Church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민족 237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 언어권으로 통역될 때 또 미디어를 통해서 비대면과 237 현장에 그 모든 빈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대회입니다. 그래서 237 그 모든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 5월에 하나님께서 237 현장에 사역하는 여러 제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모든 헌신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헌신하게 하시는 그 기회 반드시 놓치지 않고 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모든 현장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를 비롯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